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함께하는 영성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오늘 순서인데 본문은 딱 중고등부 우리 성도들에게 딱 어려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참 발음하기도 어려웠죠, 읽기에. 그래서 원래는 3장 전체를 읽으려다가 그렇게 하면 다들 방언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서 그냥 12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를 연속해서 강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오늘도 느헤미야 본문을 볼 건데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나라를 뺏겨서 성이 무너졌고 그 성이 정말 심각하게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진 그 상태 속에서 그것을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그 성벽을 다시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재건해 나가는, 다시 쌓아가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 그냥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는 담벼락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이 성벽은 그 도시를 형성하는 어떤 도시의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의 역할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들로부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고 보호해야 되는, 소위 말해서 전쟁을 목적으로 한 담벼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담벼락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그 담벼락 위에서 군인들이 움직여야 됐고 말을 타고 다녀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두께가, 생각해 보십시오, 길 너비와 같은 그런 두께입니다. 그렇게 튼튼하고 그렇게 견고한 성이 무너졌는데 그걸 다시 재건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수십 년 동안 주인 없는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만 힘 있으면 여긴 내 땅이야 내 땅이야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무법천지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성벽을 쌓으려고 하니까는 여기서 내 거야 내 거야라고 힘 자랑했던 사람들 보기에는 못마땅하죠.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온갖 교묘한 술수와 또 협박과 또 실질적인 위협과 뇌물과 이런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험난한 과정 속에 결코 만만하지 않고 오히려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서를 다 읽게 되면은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도 52일 만에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성공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성벽을 잘 지었어 라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으면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발음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름 얘기하죠. 알 듯 모를 듯한 성벽, 성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그 내용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한 페이지 그냥 채우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겠죠.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좀 더 우리가 현실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의 실물 비슷한 이 조형물 사진인 것이죠. 그림이 확대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예루살렘 성의 모양은 저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옆에 파란색은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되겠지만 평소에는 그렇지 않아요. 메마른 땅이에요.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저 밑에 물이 고여 있다라는 것은 저 곳의 위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낮다라는 거예요. 낮다라는 거예요. 낮은 골짜기가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그 위에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할 때에 이 예루살렘 성은 수비하기가 너무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런 성벽들이 그만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예, 여기에 성문의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그림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보면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조금만 띄워놔 주세요. 그림을 양문에서 시작합니다. 양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어요? 네, 네, 다들 그렇죠. 시력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은 지금 화면상 위쪽은 동서남북 중에 북쪽을 의미합니다. 북쪽. 예. 그래서 양문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사진을 잠깐 떠올려 본다면 저 북쪽은요, 그나마 좀 지대가 비슷한 지대였어요. 근데 남쪽은 골짜기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남쪽은 절벽에 가까운 곳이 성벽 밖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쳐들어오겠습니까? 주로 저 북쪽으로 쳐들어오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북쪽으로 쳐들어오는, 그러니까 양문은 늘 그런 순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했고, 실제 저 문들의 이름은 어떤 용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저기 보면은 재미있는 이름들을 한번 보면은 양문은 어떤 용도겠어요? 양을 데리고 다니는, 양이 들락달락하는, 그러니까 양치기들이, 그러니까 목동들이 양 한두 마리 데리고 다니지 않죠.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저곳을 통해서 들락달락하게 되는 곳이죠. 그 밑에 보면은 골짜기 문이라고 보이시나요? 예. 골짜기 문은 뭐겠습니까? 저쪽으로 나가면 골짜기다, 뚝 떨어진다, 조심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 골짜기 문이 있고, 그 밑에, 맨 밑에, 남쪽 맨 밑에 보면은 분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분문 보이시나요? 분문은 어떤 용도겠습니까? 예, 온갖 쓰레기, 오물 이런 것들을 버리는 곳이에요. 예, 분뇨를 버리는 곳. 그래서 분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저분한 용도로 쓰이는 곳이겠죠. 네. 자, 이런 뜻이 그런 용도를 나타내면서 저 성의 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양문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적으로부터 수많은 전쟁을 겪었던,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는 일에 아주 잘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문이 양문이 되겠죠. 또 양문은 양이 들락달락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양이 들락달락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보통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성경에서 또 다르게 갖다가 쓰는 표현이 있어요. 또 갖다 쓰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갈 나라잖아요.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과 같은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을, 좀 그런 성격들을 담고 있는 장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중요한 문이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어떤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양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양이 무슨 양입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양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은 1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은요, 양문 재건부터 시작을 해요. 양문을 재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성벽을 쭉 쌓는 것을 소개하고 끝에 양문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냥 단순하게 성벽을 이렇게 뺑 둘러서 그냥 순서대로 소개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분명히 이 순서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뺑 둘러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또 우리의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일에는 이런저런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듯한 이벤트를 열어도 돼요. 사람들 많이 오면 많이 상품 줄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해도 돼요.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어떤 사교적인 관계성을 강화해서 친교 모임, 사교 모임들을 막 늘려나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 자체는 본질은 아니에요. 도움되는 유용한 도구로는 쓸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본질은, 진정한 회복은 예수로 충만할 때에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보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이것이 그냥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이것 자체, 모임 자체, 예배 자체에 대한 소중함을 솔직히 간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찮아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교회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코로나 기간 동안에 원하는 만큼 모일 수 없으니까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귀한 분들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 그 시기에 그만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치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무법천지가 된 것처럼 그 안에 온데간데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진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아직도 나는 코로나네 하고 이렇게 멀리하고 발길이 끊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너진 사람들, 또 개인적으로 내면 안에 무너진 성벽들 어떻게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올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게 된 것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방법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 속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무너진 성벽이 온전하게, 본질적으로 건강하게 다시 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방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쭉 이 3장의 특징, 느헤미야 3장의 특징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패턴이 있습니다. 10절과 23절, 28절, 30절 쭉 보면은 대표적인 상징적인 큰 지도자들을 일컬어서 이야기합니다. 6명의 지도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소개되면서 그들이 어떠한 곳을, 어떠한 영역을 맡아서, 어떠한 지역을 맡아서 성벽을 다시 쌓고 있는지를 소개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성벽, 성문을 다시 수리하게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문 앞에 있는 거 가까운 데부터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전체적인 지금 조직의, 이 공동체의 어떤 특성들을 살펴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튼튼하게 지을 수 있을까를 고려하면서 이렇게 영역들을 배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성벽이 어떤 용도라고 했죠? 전쟁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는 순간에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가장 나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는 게 바로 이 성벽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은 얼마나 튼튼하게 쌓았겠어요. 막 뜯어 말려도 더 열심히 쌓았을 거예요. 그런 원리들을 이용한 것이죠.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 공사를 맡김으로써 알아서 열심히 하도록.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직 연약한 거예요. 아직 이들의 마음이 연약하니까 가까운 곳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일을 시작하게끔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명령, 마지막 명령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것인데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는요, 먼 데에서부터, 거창한 일에서부터 시작한다기보다는 바로 내 앞에서, 눈앞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세움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에게 처음부터 야, 넌 홍해 바다를 갈라야 돼, 반석을 갈라야 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부터 아주 쉬운 걸 시키죠. 나뭇가지 던져주고 그거 잡아봐. 그런 식으로 나뭇가지 하나 잡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 모세가 나중에는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말도 안 되는 기적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나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경험시킴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원리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거창한 일, 대단한 일, 이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그 첫 발걸음을 옮겨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작은 거라도 옮기기 시작할 때, 들기 시작할 때 성벽 재건 공사는 이미 시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집 앞에서부터 수리하기 시작하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고쳐나가면, 수리해 나가면 여러분 안에 무너져 있는 성벽도 반드시 다시 재건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리더십의 모범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선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망대는 뭐겠습니까? 망대는 파수꾼들이, 그러니까 보초병들이 올라가 있는 타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워. 그러니까 보통 성벽보다 훨씬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되죠. 왜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까? 멀리서부터 오는 적들을 좀 더 빨리 발견하고 좀 더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이 망대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웬만한 성벽보다 훨씬 높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쌓기가 쉽지가 않죠. 더 훨씬 쌓기 어려운 곳. 근데 그 망대를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대라는 것은 건축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망대를 우선해서 쌓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훨씬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안타까운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있는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아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큰 나라라고 말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면적으로 치자면 강원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그렇게 조그만한데 주변에 있는 온갖 돈으로 막 그 큰 나라들이 아랍의 그 연맹 나라들과 맞서 싸워서 전혀 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국방력은 아주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그 전투력의 근거가 뭐 최첨단 무기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의 이 정신에 있다고 여깁니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장교들에게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장교들은 절대로 돌격 앞으로라는 얘기를 안 한대요. 돌격 앞으로는 뭡니까? 얘들아, 돌격 앞으로 니네가 먼저 앞장서 가라. 니네가 먼저 총알 바지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의 그 장교들의 구호는 항상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늘 위험한 곳에, 늘 어려운 곳에 장교이니까, 리더이니까 내가 먼저 앞장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리더의 모습인 것이죠. 장교가 먼저 앞장서 가서 모범을 보이는 거, 먼저 헌신하는 거, 그때의 그 병사들이 그 장교를 믿고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앞선 리더가 믿을 수 없게 행동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은 따르지 않게 마련이죠. 리더는 그러니까 폼 잡고 뒤로 빠져 있는 사람, 뒤로 빠져서 지시만 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가장 먼저 뛰어들면서 가장 어려운 적을 상대해내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의 든든한 리더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앞장서서 싸우셨죠. 가장 앞장서서 사탄의 머리를 이미 깨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탄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빼고 사단하고 우리랑 맞짱 뜨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능력으로는 게임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이미 무너뜨린 그 사단과 맞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패잔병이 되어버린 사단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십이라는 특별한 은사를 저마다 부어주셨다라고 첫 시간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향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영향력의 가치가 온전히 발휘되려면 오늘 이 리더의 모습을 우리 속에 장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일, 부담스러워 보이는 일, 그거 내가 먼저 끌어안으면 그 사람이 리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로 선후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 굳은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 진정한 선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귀한 모습도 있는 반면에 또 상반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지만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인들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니까 주인인데 좀 원어를 번역하면 현장의 감독이라는 뜻이에요. 현장 감독의 말을 현장에서 안 들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여러분, 귀족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이 작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귀족인데 내가 이런 돌이나 날라야 되겠니? 이런 식의 자존심이 앞섰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감독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많은 곳에서 이 한쪽 구석에서 벌어진 이 귀족들이 요령피고 일 안 하고 꾀부리고 있는 모습을 하필이면 느헤미야가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았을 뿐만 아니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2500년 동안
성경을 읽었던 여러분 몇 명이나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드구와 귀족들은 맨날 뺀질뺀질이 요령만 피우네, 이것이 대대로 지적거리로 수치로 남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창피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충성되지 않고 요령을 피우고 뺀질뺀질 거렸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회자되는 것이 실은 굉장히 서글픈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느 때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골목골목 다니면은 어떻습니까? 귀가 안심길이라는 표지판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가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깜깜한 골목길이지만 여러분, 그곳에 CCTV가 있다는 거예요. CCTV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즉각 출동해서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늘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늘 감시당하네?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요령 부르고 적당히 하는 사람들을 이미 다 지켜보고 다 촬영하고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일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것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달란트를 남긴 종을 향해서 그 주인이 했던 칭찬이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자꾸 하찮게 여기는 거,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저런 거 하면 안 되지 라고 자존심 부리는 거, 여러분 그거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얼마나 축복하고 계십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신다는 것은 뭐 하려고 하시는 거겠습니까? 너 이 자식은 안 돼, 너 이 녀석 깨를 비워서 안 돼, 빼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주인의 즐거움에 한 명이라도 더 챙겨서 참여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천국잔치 즐거움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뜻밖의 사람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인정받지 않는 사람들의 활약이 또 등장합니다. 드고야의 귀족들은 그 공사에서 요령피고 빠졌지만 드고아의 평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갑절로 힘을 내어서 성벽 공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드고아의 귀족이 아니라 평민들은 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는데 자기들이 맡은 구역 말고도 또 다른 구역까지도 더 나아가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리를 보면은 드고야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드고야의 고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높은 지대예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대입니다. 16km 멀리 떨어져 있는 높은 언덕에 고원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에 동원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들이 자기들에게 할당된 구역뿐만 아니라 남의 구역까지 가서 더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족들이 공사 참여를 안 해서 요령 펴서 그 지역에 구멍이 생긴 것이죠. 그런 구멍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누군가가 와서 열심히 메꾸고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요령을 부리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또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되고 부담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로 엮여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특징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내가 혹시라도 요령피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나눠줘야 되는 어떤 역할, 짐들을 하지 않았다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식으로 요령 부리고 빠졌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걸 누군가는 헌신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의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것이고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가 여기까지 흘러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일,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 여겨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적어도 그것만큼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마어마한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딸들과 함께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여성이라는 것은, 여성의 존재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굳이 이런 노역에 딸들이 동원될 의무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살룸과 그의 딸들이 나와서 중수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기 때문에, 또 마침 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들도 없으니까 여러분 굳이 살룸은 나와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럴듯한 합리적인 핑계와 이유를 갖다 대면서 이 수고에 함께하지 않아도, 빠져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벽이 재건되도록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다 이야기해 보면 다 늘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 저희 아이들이 여기 있어서 제가 참 말하기 어렵지만은 얘기해 보면은 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들어보면 다 그렇죠. 그럴 이유가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항상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핑계를 대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핑계댈 거리가 있어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13절에 산호아 마을 사람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골짜기 문을 산호아 주민들이 중수했습니다. 산호아 마을은 또 역시 예루살렘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마을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문을요? 골짜기 문을 세웠다는 거예요. 골짜기 문. 여러분, 평지에 성벽을 쌓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형이 하필이면 골짜기 문입니다. 경사진 곳에서 그 산성 같은 절벽에서 그 절벽을 타면서 성벽을 쌓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산호아 마을 사람들은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찾아가서,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댈 수 있어요.
왜 하필 우리 마을입니까? 우리는 알다시피 사람도 적잖아요. 우린 가진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핑계 대면서 원망하면서 대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산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 공사를 마무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내가 가진 것이 적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남보다 힘들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늘나라 책에, 이 축복의 책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수고가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란트라도 받았다면 그것을 기쁘게 사용하시고, 남보다 더 험한 곳에 배치됐어도 내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이 수고를 내가 함으로 누군가의 수고가 조금은 덜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기쁨이 더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수고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아멘 하셨어요. 그렇죠. 좀 더 수고스러운 곳에 찾아간다면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사랑의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교회, 정말 멋지게 재건되어지는, 이전보다도,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 분문은 벤 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재어 빗장을 갖추었고, 분문은 예루살렘의 모든 오염, 더럽고 지저분한 거, 이런 것들을 갖다 버리는, 그러니까 쓰레기 하치장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공동의 어떤 일들을 해요. 그때에 이제 역할을 부여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봄 되면은 대청소를 한다고 그러던데, 대청소를 할 때 화장실을 배당받았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내가 왜 화장실입니까? 저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도 그런 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 일을 하면 좀 멋있어 보이고 좀 더 사람들에게 좀 드러나는 그런 화려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띄지 않고 남들이 회피하는 더럽고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려는 사람은 너무나 적겠죠.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는 사람, 더 영성이 깊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눈에 띄지 않고 아무리 수고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원활하게 드려지고 우리 모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의 수고가 없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정말 모이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주일날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누가 어디서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눈에 만약에 보여진다면, 그런 분들이 새롭게 여러분 눈에 들어온다면 한마디라도 건네보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돼요. 그 말 한마디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 없이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분들에게는 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이 탐나시다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시면. 함께 할 수 없다면, 도저히 그럴 수 없다면, 그런 형편이 안 된다면 여러분 그분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고요.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압니까?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또 더 온전한 이 주일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소위 말해서 교회 짬밥이 더 많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험한 거, 굳은 일 스스로 찾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여지고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조금 영성이 낮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그분들에게 맡기시고, 사람들이 좀처럼 가기 어려운 그곳에 조금 더 영성이 깊은 분들이 찾아가서 함께 그 공백들을 채워가고 메꾸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고 했는데 여리고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멉니다.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27km니까는 실제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는 꼬박 하루길이에요. 꼬박 하루길. 그리고 여리고는 저기 요단강 사해 주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사길이 엄청 심합니다. 거의 한 1000m 가까이 되는 경사,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험한 길이기 때문에 강도들도 많았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 그 사이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온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그런 수고를 하면서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 교회라는 것이 온전히 세워지는 데는 이런 수고, 이런 희생이 따르는데요. 여러분 보면은 멀리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멀리서 오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가까이서 오는 분들보다 멀리서 오는 분들이 시간을 더 잘 지키죠. 예. 그게 참 미스테리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예전에 여기 말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신방을 한번 2시간 넘는 거리를 간 적이 있어요. 차로 2시간 거리. 가면서 그랬죠, 속으로. 웬만하면 가까운 교회 가시지. 왜 이렇게 멀리 오실까? 네,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분을 만나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는 그 사모함으로 오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해 듣고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또 회개했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목회자의 마음 속에 여러분 얼마나 그 성도를,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수고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더 큰 감동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저런 특징들을 좀 부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서 여러분 특징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 공통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함께하는 영성이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또한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쭉 특징을 살펴봤어요. 함께 한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역할에 책임에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2배로 3배로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를 더 행복한 교회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적당히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은혜, 나 한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그 모습 하나하나가 연결됨으로써 우리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성전이, 예루살렘 성벽이 온전하게 재건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마음 속에 2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는 손님과 같은 마음이 있고요, 둘째는 주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손님과 같은 마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도에 문을 열고 나가다가 쓰레기가 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요. 손님 같은 마음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참 쓰레기 좀 누가 버려가지고 이거 좀 누가 좀 치우지 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주인 같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도 하지 않죠. 말도 하지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하지 않죠. 자연스럽게 가서 주워서 치울 겁니다. 그게 주인과 손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이 한 장 한 장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 귀한 내용들을 담아야 될 터인데, 왜 이렇게 우리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 걸까? 그냥 효과적으로 오늘 엘리에셀이 제일 처음 나오니까 엘리에셀 외에 23명이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하면 3장 내용 다 정리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리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또 그들의 형편을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다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족보를 빼놓지 않고 적는 장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창세기도 그렇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그렇게 나열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로마서 그 마지막 16장에 보면은요, 거기도 사람들 이름이 그렇게 나와요.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굳이 귀찮게 그렇게 이름을 적습니까? 천국에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름이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있지만, 또한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이지만, 그 함께한 속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이 각 개인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함께 뭉뚱거려서 우리가 천국 가면 되지, 우리가 잘하면 되지. 물론 우리라는 말이 귀하게 쓰여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라는 말에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이지만은 그 안에는 서기관이라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또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겨지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벽 재건이라는 이 놀라운 일에 불러주셨고 참여시키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해내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나 한 사람의,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깨닫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무너져버린 성벽들을 다시 재건해내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